12절부터 14절 다 기립하셔서 말씀을 받을 때 기립하셔서 합독하심으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다 앉으시고요.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절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도 기도해서 절이 망하지 않는답니다. 웃은 분들은 암에 안 걸릴 거예요. 올 2022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만나시면 사랑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만나시면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면 또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설이 오면 또 이 말을 많이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 많이 받으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복 받으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기분 나빠. 복 많이 받으라고 자꾸 그래. 기분 나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복 받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나 복을 갈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복을 받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을 원하는 정도가 얼마나 될까? 10배? 20배? 30배? 복을 원하는 정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짜잔 나오는데 그 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삭.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몇 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거뒀대. 여러분, 100배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배. 여러분, 상상이 됐습니까? 이삭이 받은 이 100배는 어느 정도의 복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몇 배의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1000배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1000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1000배의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은 1000배의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00배, 1000배, 우리의 이 수학적인 이 한계를 사실 뛰어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어느 땅에서? 그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랄, 블레셋 땅이야.
이삭이 평소 경작하던 땅이 아니라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니까. 자기 지역이 아니라니까. 그 땅의 모든 정보, 모든 여건, 모든 경작할 환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런 땅에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대해서 낯선 땅이고, 그 땅이 익숙하지 않은 땅이고, 이 땅이 이삭에게 100배나 좋은 결과를 줄 것이라는 것을 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농사해서 과연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을까? 여기서 농사 지어서 가족과 또 식솔과 짐승들이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땅에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의문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이 그랄 사람도 그 땅에서 농사 지어서 100배의 소득 못 거두었다니까요. 낯선 사람이 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두었다? 이거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로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어요. 그 의문점이 뭔가 하면, 그 의문점은 그 해라는 말이에요. 그 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는 어떤 해입니까? 여기 26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흉년. 여러분, 흉년이 뭔지 아시죠? 오랜 가뭄으로 농사 짓는 모든 사람들의 경작 여건이 아주 좋지 않은 상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쫙쫙 갈라지고 그냥 흙먼지 나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거기서 씨앗을 심어서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도 어려운 그런 해란 말이죠. 이런 땅에 평작도 결실할 수 없는 시기인데 어떻게 그런 땅에서 농사를 하여서 이삭만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여건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결실했다면 그 누구라도 믿기 힘들 거예요. 아마도 직접 농사를 짓는 분이나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이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삭이 이런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이삭의 작품이 아니에요. 단 1%도 이삭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12절에 나와요. 오늘 성경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복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100% 주님의 작품이야. 우리의 힘,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 블레셋 땅에서 그 해, 흉년의 때에,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주님이 이삭에게만 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농사했는데, 똑같이 농사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이런 100배의 복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 위에 보면 26장 1절로부터 11절은 이삭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이런 복을 받았는지 앞에 이유가 나오는데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삭이 그 땅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이삭이 뭐 특별하게 농업 그 개발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삭이 한 거라는 것은 그냥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것밖에 없어.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주셨어. 이삭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주셨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 이삭이 순종한 내용이 창세기 2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 순종에 보면 순종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순종의 내용은요, 무조건 그 아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이 지금 그의 흉년을 맞이했어요. 아버지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온 거야.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 이집트는요, 늘 나일강이 물이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 블레셋 땅에, 이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삭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어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래. 이 땅에 거주하래. 남의 땅이에요. 흉년의 때예요. 그런데 이삭이 한 것이라군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무조건 순종한 것밖에 없어. 그 아래 머무르라니까 그 아래 머무르는 것밖에 없어요. 이삭이 모든 사항이나 여건을 다 뒤로 한 채 무조건 순종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 머무르면 남의 땅이고요, 거기 농사해서 먹거나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집트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 여건과 상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고 머물렀어. 이것이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은 증거야. 왜 그렇느냐면 전제가 있어요. 주님이 이삭에게 찾아서 너 내 말대로 이곳에 머무르면, 이집트로 가지 않고 그 아래 머무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 약속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그 아래 머물려는 순종을 했어. 두 번째로 무슨 순종을 했는가 하면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 아브람처럼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아브람처럼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한 것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러니까 부모의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아버지처럼 순종해서 아버지의 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26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와요. 3절과 5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을 그 아들 이삭이 봤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구나. 누구한테 보고 배웠어?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거야.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대로 그 아들 이삭도 그대로 순종했어. 여러분, 이게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된 여러분 원인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순종신앙의 흔적을 따른 결과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삭이 이곳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세 번째 이유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바른 관계의 회복이야.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 순종 뒤에 뭐가 들어가 있었느냐면 관계의 회복이 들어가 있어요. 이삭이 처음에 그랄에 왔을 때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의 부인 리브가가 너무 예뻤어요. 글쎄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벌써 산 세월도 오래되었는데 하여튼 그 부인이 예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예쁜 것으로 인해서 자기 부인 뺏고 자기 죽일까 봐 겁이 났어.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아내한테 할 짓입니까? 아내한테 할 짓이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야? 할 짓이요? 못 할 짓이요? 못 할 짓이죠. 그 부인은 글쎄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속 터지는 일이죠. 저거 또 남편이라고 나를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해. 부인하고의 관계가 깨어졌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아말렉을 비롯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부인을 여러분 탐내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 관계가 무너져 있었는데 이것을 통하여 그가 위기를 맞이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이삭이 신앙으로 극복을 합니다. 무조건 아내에게 잘못을 구하고 또 이 아비멜렉에게 있는 그대로 말함으로 그랄에서 복받는 장애를 없앴던 거예요. 복받는 장애를 없앴어. 만약에 계속해서 이삭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100배의 복은커녕 그는 거기서 아마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 뺏겼을 수도 있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네? 관계를 이삭은요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이 100배의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머물라니까 무조건 머무르고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무조건 순종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야. 왜요? 지금 그랄이 모자라는 땅이에요. 그랄이 지금 결핍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삭과 그 주변에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삭은 순종함으로 자신과 그랄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100배의 복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소, 여건, 환경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해, 그 땅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없어. 불경기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없어. 코로나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자는 100배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100배의 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0배의 복이 안 필요하면 한 50%? 500배? 50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은 2022년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올해가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 응? 여러분, 이삭이요 걱정한 거 없어. 주님이 머무르라니까 머무르고 농사 지으라니까 농사 지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조건 순종하는 이삭에게 몇 배의 복을 줘요? 100배의 복을 줬어. 응? 여러분, 우리 삶의 연장이 흉년처럼 비어있고 모자람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배의 복이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적 또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응?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빈 곳을 채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일 수가 있어요.
또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은 좋은데 빈 곳이 있는데 물질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물질은 있는데 한 곳이 비어있는데 건강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 또 어떤 사람은 건강도 좋고 물질도 있는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관계가 비어있는 사람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 기대감을,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비어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올해 2022년도가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뭐 기대가 없고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다른 해 같으면 새해가 되면 새해의 소망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올 한해는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는데 코로나가 2년 연속 계속되다 보니까 아이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 같고 여전히 마스크 끼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나다 보니까 별로 기대감도 없고 뭐 올해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아무 기대감도 없고 소원도 없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비어있어. 여러분, 우리의 영역에 이런 빈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빈 곳을 보면서 신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자신과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이, 내 팔자에 무슨 자신의 팔자 타령을 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 내 환경은 이제 끝이 났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그런 시대적인 여건 때에 아이고 내 인생 이제 끝났네,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네, 만약에 그렇게 절망했다면요 이삭도 끝났을 겁니다. 야,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나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 이렇게 비관하고 열등, 이런 것들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100배의 복을 받는 장애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100배의 복, 쉽게 말하면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나도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나도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22년 내 삶에 이런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환경과 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조건은요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뭐 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따라서 해보세요. 무조건 순종.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그 신앙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어요. 컵에 물이 있다고. 뭐 하면 돼요? 마시면 돼. 그냥 내가 마시면 된다고. 왜 물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마시면 돼. 근데 여기 컵에 물이 있는데도 하나님 목말라요, 물 주세요. 하나님 목말라요, 물 주세요. 그냥 마셔.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칼빈,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돈 벌 수 있는데 돈 벌지 않고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응? 그냥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누가 떠먹여 주기를 바라고. 이거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기독교 강요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뭐든지 구하라 그랬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해야 그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이삭의 신앙은 무조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 삶 가운데서요, 무조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순종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순종하는 거, 그건 누구든 못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는데 긍정적인 순종을 하셔야 돼요. 에이, 에라, 밑도 끝도 없이 한번 해보자. 에라, 뭐 그냥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 믿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순종이지, 에라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한번 해보자,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순종은 기적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자들이 100배의 복을 받는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보아도 없어요.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복을 받았다? 그런 경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100배의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이삭에게 이르는 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 것을 그 아들 이삭이 봤다니까요. 아,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순종했더니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 아들도 똑같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이삭에게 이르는 이 복이에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니까. 계속되고 지속되는 복이야. 따라서 해보세요. 계속되고 지속되는 복이다. 우리의 복이 그런 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복이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100배의 복이 나와 내 자손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문. 신앙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잘 섬기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부모가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모습을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그 가문의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서울시돈 서울교회 영상을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애들이 부모하고 같이 와서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목장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제가 탐방을 했을 때, 체험을 했을 때,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유치원 애들이 부모들 앞에 서서요, 아, 이번 주간에 있었던 거 얘기해보라고, 감사한 일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한마디씩을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쑥스럽고 얼굴 밝히고 그러던 애들이요, 부모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를 하는데, 한마디를 했을 때 부모들이 막 기뻐해 주면서 같이 막 리액션을 해주면서 잘했다 하고 막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줘.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발표를 하게 돼. 저렇게 리액션해주고 잘했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자신감을 가져. 응? 자신감을 가져. 응? 자존감이 높아져. 그러면서 애들이요 학교 가서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도 우리 아빠처럼 목자가 돼야지. 나도 목자가 돼야지. 이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 소원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신앙의 복을 그대로 가면서 거기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손이 계속되는 100배의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붙잡고 모든 자식과 후손들이 지금 내 신앙을 본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자식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100배의 복은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복이 아니라 결실하는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수고와 기다림에 대한 복이 100배의 복인 거예요. 수고와 기다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100배의 복이 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요 하루아침에 그냥 결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거름을 줄 때가 있고 비료를 줄 때가 있고 잡초를 뽑아줘야 될 때가 있고요, 때가 되어서 땀을 흘려서 결실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가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나가서 뿌리고 물주고 잡초 제거하고 기다리고 추수하는 이런 신앙의 순종, 신앙의 행함,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움직이면서 100배의 복을 결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도 하나님께 움직이십시오. 뭐라도 하나님께 행하십시오. 뭐라도 하나님께 한 가지라도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움직이면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좀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2022년 올 한 해 주일 성수와 11조 반드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이삭이 그 말씀 앞에,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52주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 바르게 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100배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제한되어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지금은 모일 수 있는데도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고 주일 성수에 대한 의식마저도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2022년 100배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게 주일 성수란 말이죠. 복 주시는 근거가 주일 성수. 또 하나가 복 주시는 근거가 11조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고까지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11조도 코로나 전에는 잘하던 분들이 지금 무너진 분들이 꽤 있어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면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이삭이 뭔가를 하고 뭔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움직였기에, 복받을 사람으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이 대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야. 복받을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이삭의 복을 받는 가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